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산 소망을 가지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엔 큰 박해가 생겨서 성도들은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소망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환난의 바람이 핍박이 올지라도 끌 수 없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밝힙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믿는 자의 산 소망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되어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말 그대로 완전히 죽은 상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소망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소망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소망을 잃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사가 대중화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고향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아마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뭐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전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뭐 대부분 뭐 여기 충청남도 뭐 서천이니 어디 공주니 뭐 부연이 어디 다 흩어진 고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향에서 이사하는 것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뜻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미지의 땅으로 순종하여 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바로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속에 있었던 청혼의 꿈이에요. 청혼의 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청혼의 꿈을 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움직였던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안 주고 가면은 서운하시겠죠? 나에게도 꿈이 있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나는 꿈이 없다. 2번, 예전엔 있었다. 3번, 평안히 살다가 안 아프다가 죽는 것이다. 4번,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천국이 나의 소망이고 꿈이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아, 예, 그래도 다 4번이라고 하시네요. 꿈이 없는 분이 없네, 그래도? 꿈이 있습니까? 진짜예요? 60년대, 70년대 고향을 떠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대도시로 갔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대전에 오신 것이,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내가 살던 고향은 진달래 개나리가 필지 모르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대도시로 가면 지금보다는 나은 직업과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도시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지금 말하자면 가장 문화가 꽃피었던 선진국이에요.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가운데가 바로 이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은 낙후된 후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 거부가 되었어요. 순종했더니 부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를 이을 자손이 없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성공은 반쪽짜리 성공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청혼의 꿈을 품고 가나안 땅까지 시골로 갔는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젊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던 내가 나를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바로 이 청혼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젊었을 때 가졌던 이 청혼의 꿈이 이런 식으로 산산조각이 난 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산조각 난 꿈, 죽은 소망이 어떻게 다시 산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한판 뒤집기다. 믿음을 한판 뒤집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 99세까지 100%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산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100% 하나님의 때에 산 소망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청혼의 꿈을 품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벌써 75세,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중간 기착지, 이 하란이라는 중간 기착지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못한 이유는 중간에 가지를 쳐내야 될
그런 쳐내야 될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75세 전에는 가지를 쳐내며 지체할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체 없이 신속하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은 다 주셨는데 자손의 복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을 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차선책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선책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 소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변질된 소망입니다. 변질된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좀 미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간단할 텐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야속한 말로 하나님이 심술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후에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고지를 해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얄밉고 야속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99세, 아니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줄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줄까 말까 그것도 아니고 이거 해주려고 해도 안 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준다고 그랬지 언제 준다고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우리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천국에 가서 항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내 부모를 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천국에 가서 하소연하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는 알고 100개, 1000개, 10,000개를 모르는 풋내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떨 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런 테스트 없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그냥 아들을 낳고 척척 낳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아들 낳았는데, 내가 내 자식 낳았는데 자기 생산 능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늦게 응답해 주신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과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99세와 89세에 아브람 99세, 사라 89세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라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을 바꾸었다는 뜻은 단순히 글자를 바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뜻은 이름에 담긴, 우리도 이 한문 문화권이라서 이름에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히브리 문화권에도 다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이름을 바꾸었다는 뜻은 이름에 담긴 의미를 바꾸었다는 뜻은 그 사람의 의미를 바꾸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람과 사레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면 이름을 바꾸고 나서 무슨 뜻이 됐어요? 아브람과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예언적인 선포가 바로 이 아브라함, 사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받을 첫 번째 그릇 준비입니다.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전 이 야곱과 같이 야곱처럼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복받을 그릇이었어요. 두 번째 그릇 준비는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할례라는 것은 일종의 눈에 보이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11절에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표징.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하나님은 할례라는 사인을 아브람과 그 자손들 몸속 깊이 새겨 넣으시는데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어디에요?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이유는 비록 갓난 아기가 통증을 느끼더라도 아기가 아직 자의식이 없을 때 부모에 의해 할례를 받음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을 매일매일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갖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몸에 새겨 넣은 사인이기 때문에 평생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국가적인 대대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을 특별히 알리야 이렇게 부릅니다. 알리야 유대인. 이 알리야 정책을 해서 계속 이민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알리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이 알리야의 심사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가 안 하는가를 검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이 벌써 4,000년 전에 된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 이 의식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4,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을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 대대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약의 할례가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이 베풀라고 하신 이 세례를 언약의 증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가 아브라함이 복받을 두 번째 그릇 준비입니다. 세 번째 그릇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희망인 이 차선책을 제거하심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를 않고 몸종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구했어요. 아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복을 주셔도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붙들고 있었던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희망을 제거하신 후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자의 자기만족이 무엇입니까? 패배자의 자기만족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뭐 꽁이 아니라면 닭이라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적당주의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닭이 아니라 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최고의 선물 이삭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난날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응답을 안 해주셔서 우리가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릇이 준비했는데 아무리 좋은 거 불어봐도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제까지 복을 안 주었는가 불평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준비될 그릇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바꿔야 돼요. 내 인격을 바꾸고 내 행위를 바꾸고 내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할례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끝까지. 그리고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차선책, 이만하면 나 됐지 하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차선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네 번째, 이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아브라함은 비로소 불가능을 믿게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불가능을 믿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고한 믿음의 바탕을 둔 산소망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바탕을 둔 산소망.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의 바탕을 둔 산소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희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 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 이게 아브라함의 산 소망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 소망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서 이 산 소망의 불을 꺼트려 버리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망의 불이 완전히 꺼지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있는 이 실오라기 같은 산 소망의 불을 하나님 앞에 그냥 살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 중에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산 소망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의 불은 누구도 끌 수 없었고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세상의 소망, 차선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소망을 따라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차선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천국에 못 가더라도 심지어는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에 못 가더라도 좀 안 아프게 좀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돈이라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질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소망이 변질된 것도 문제지만 소망이 변질되면 우리 믿음까지도 변질됩니다. 그 이유는 소망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변질된 소망은 변질된 믿음이 되고, 변질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아직도 생생하게 변질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말세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한 신약의 바울 사도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방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지금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코로나에 짓눌리지 마시고 코로나를 디디고 일어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찬송 한 장 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가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 때문에 소망을 잃고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산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잃어버린 산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차선책을 붙들고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던 우리의 안일한 믿음과 신앙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살아있는 생생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겁게 일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지막 벼랑 끝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 소망이 아니라 변질된 소망을 붙들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장벽과 환경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을 버리고 변질된 소망을 붙들고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안전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패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라는 환경을 디디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